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7쪽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승이 그리운 시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지난주 (4월의) 마지막 날 주일에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또한 지난주에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스승의 주일이라고는 우리가 일컬어지는 주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스승의 주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 모든 부분들은 알고 보면 권위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위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의 권위, 성도 안에서의 권위의 문제다. 조금 전에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기도의 내용처럼 요즘에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도 옛날처럼 스승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을 표하는 시대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유독 학교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이미 이전부터 감지가 되고 있었고 그 현상이 지금은 매우 가시화돼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1990년대 후반부터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는 대전에서 가장 큰 예수교 장로교 합동에 속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성인들만 약 4,0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에서도 주기도학교, 교회학교라고 그러죠. 교회학교에서 꾸준하게 교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인력 자원이 있으면 교사의 인력 풀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선생님 내년에도 맡아주실 거죠? 그게 매우 듣기 흔한 멘트였습니다. 내년에도 꼭 맡아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안 맡아주시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려 4,000명이 넘는 그 교회에서도 교회학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교사는 매우 소수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과거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교회학교 교사보다 더 성인으로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또는 장로님들이 선호하는 직분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교회학교 교사보다 성가대가 더 많은 분들이 이왕이면 내가 성가대로서 섬기고 싶다라고 지원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남자들은요, 성가대가 아니면 주차관리 요원. 왜 그럴까요? 주차관리 요원이 더 교회학교 교사보다는 더 쉽죠. 뿐만 아니라 주차관리 요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 도장을 찍을 수가 있어요. 저 집사님이 계속해서 주차관리를 하면 당연히 그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성인 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장로 투표할 때요, 유리해요. 제 생각이 아니라 그분들이 반농담적으로 얘기하는 걸 제가 분명히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로 선거에서 결코 떨어질 수가 없대요. 왜? 평상시에 얼굴이 낯이 있거든요. 낯이 익으신 분을 사람을 찍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가대는 어떻습니까? 성가대 역시 11시 예배할 때 앞에서 쓰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어때요? 많은 분들한테 얼굴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 역시 또 나중에 직분자 투표를 할 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학교 교사들은 어때요? 11시에 예배를 안 드려요. 대부분 9시에 일찍 드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9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교사라면 9시 전에 도착을 해야 되고요. 그 전에 미리 11시 예배 드리는 분들보다 훨씬 더 일찍 나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별로 빛이 안 나요.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어른 예배 같이 참여하는데 9시 예배를 드린 저분이 교사로서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시간대가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성가대나 주차관리 요원에 비해서 더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잘 말을 듣지 않아요.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뿐만 아니라 그때만 잠깐 예배 드려주고 공과 공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진심 어리게 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락도 해야 되고, 그죠?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한 영혼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가 많은 교회일지라도 교회학교 교사를 지원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90년대 말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에 교육전서 할 때에도 그 교회에서도 교회학교 교사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후배를 통해서 최근에 교회학교 교사의 이 트렌드와 상황을 듣다 보면요, 지금은 교회학교 교사가 더 소수가 됐대요. 왜? 아이들이 없으니까. 저 때만 해도 그래도 아이들이 꽤나 차던 때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 2년 동안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이들도 역시 현장 예배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른들은 분명히 500명, 1000명 되는데 아이들은 지금 불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뭐 10명, 2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학교 교사도 많이 필요 없겠죠.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 역시도 옛날처럼 책임감 있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후배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꽤나 무거운 주제 이야기를 제가 설교 초반부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옛날부터 교회학교 교사는 인기가 없었고 최근에 와서는 더 인기가 없는. 왜? 그만큼 힘들거든요. 그만큼 힘들고 내가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 성가대나 주차관리원은 그냥 내가 몸으로써 하면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면 되지만 아이들을 상대하고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내가 대답을 해주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아침에 일찍 나와야 돼요. 때문에 저는 공식적으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말고 스승의 주일을 확실하게 스승의 주일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시교독 찾는데 스승의 주일에 맞는 성시교독이 없어요. 그건 스승의 주일에 대해서 거의 비공식적으로 그냥 스승의 주일로만 여길 뿐이지 공식적인 스승의 주일로는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도 교회학교 교사를 해봤지만 굉장히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는 것 또는 뭐 중고등부, 대학부 교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충분히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희생을 우리 교회에서도 한국교회에서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공식적으로 스승의 주일이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받고 또 그 주일이 되면 그 스승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그죠? 감사의 표시가 교회에 공식적인 행사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작은 교회는 뭐 스승에 어울리는 교회학교 교사조차도 제대로 갖춰지지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른 예배 같이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고 그런 것으로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승을 찾기가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스승이 그리운 시대. 스승이 그리운 시대. 교회 안에 스승이 그리운 시대이기도 하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스승이 그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많이 있지만 교사들의 신분과 지위가 점점 우리 한국 사회가 높아지고 있죠. 옛날에는 교사하면 되게 박봉이었고 굉장히 되게 힘든 그 일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은 교사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안정적인 공무원보다 더 높은 이상의 그 직급으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위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스승의 신분적인 위치는 높아졌지만 많은 아이들에게 정말로 기억에 남는 교사들은 과연 많아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 우리가 한번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좋고 뛰어난 공부를 잘했던 분들이 교사가 되면 거기부터 양질의 교육을 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있느냐. 그죠?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생명으로 여기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스승들이 많죠. 그냥 내가 근무하는 시간 딱 그 시간만 지키고 그 외의 시간에 연락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그렇죠? 그냥 내 일만 딱 하는 그런 직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사를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스승이 그리운 시대는 교회 안에서도 스승이 그리운 시대가 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도 스승이 그리운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스승의 가치가 점점 존중받아야 되고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승의 주의를 마련하자. 이게 제가 중요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주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스승이 그리운 시대인데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15절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뭐예요? 일만이라는 게 정말 만 명을 숫자를 다 하나하나 센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아주 다수의 수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들은 많이 있다. 스승의 자원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는 찾기 힘들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바울 시대와 지금 시대의 차이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시대에서는요, 지금 복음이 초대교회 복음이 이제 막 전해지던 때이기 때문에 스승이 많이 필요했고요. 또 스승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만 스승이 있을 정도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승의 역할을 한 사람들 그 자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지금은 이미 스승 되기를 많이 꺼려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이 시대만큼은 계속해서 복음을 그래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어때요? 우리 지난번에 갈라디아 서신할 때 갈라디아 설교를 들었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 기독교인들 제가 이야기했죠? 그 사람들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유대인 혈통을 타고났고 유대인 혈통을 타고났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유대주의 크리스찬이면 주로 유다 지역의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리스에 있는 그 많은 소아시아 지역과 그 지역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스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막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보니까 이러이러하다라고 거기까지 가서 자기가 받은 교훈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멀지가 않은 교회예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멀지 않아요. 고린도가. 또 항구 지역이에요. 많은 무역과 많은 사람들의 통행량이 빈번한 도시. 그러면 뭐가 발전했습니까? 헬라 철학이 발전했죠. 그리스 철학. 아테네 하면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철학. 그래서 많은 소피스트들이 있어요. 소피스트가 뭡니까? 궤변론자들이고 말을 많이 예쁘게 꾸며서 전달할 수 있는 등. 지금으로 말하면 그죠? 이제 막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술이 발전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잘됐다. 이 복음과 소피스트들이 결합이 되어서 말을 정말로 복음을 예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쁘게 전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는데요. 뭔가 말로 포장돼 있고 설득을 잘 할 수 있는 포장되고 예쁜 말을 찾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나는 말을 소피스트처럼 설득력 있는 말로 너희들을 내가
감동시킨 게 아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은 예쁜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포장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능력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달콤한 말로써 사람들을 올가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는데 그들은 말로써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말로써 사람들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뭡니까? 아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비가 될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왜 아비가 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스승과 아비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성이었으면 어머니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왜 아버지로만 표현해요? 그렇게 여성 신학자들이 문제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건 사도 바울이 남성이니까 자기를 아버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성이었으면 어머니로 표현했을 겁니다. 어쨌든 친부모로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스승과 아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희생? 맞아요. 희생 부분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승과 아비의 차이점을 보면요. 스승은 많아요. 1만 스승이 있다 했잖아요. 그 당시에. 많아요. 스승은. 스승을 자처하거나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의 역할을 한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고요. 또 스승은 가르치는 잘해요. 가르치는 역할. 아주 가르치는 역할을 잘해요. 아버지도 물론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아버지와 스승의 차이점은 아비는 생명을 낳는 거예요. 왜? 아버지에 의해서 자녀들이 나오는 것처럼 생명을 출산하는 사람이 아비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게 아비니까 복음으로써 나온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이 이방 도시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너희들을 내가 낳았다. 예수를 믿도록 거듭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스승은 어때요? 이미 거듭난 자들에게 가가지고 야, 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 말이야. 그게 아니야. 응? 사도 바울이 지금 십자가만을 전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계속해서 옆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낳았지 않느냐. 많은 스승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너를 낳은 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스승과 아비의 결정적인 차이점. 본받을 만한 부분이 있느냐, 본받을 점이 없느냐의 차이예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아비니까 아버지의 위상은요,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야지 아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도 스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성관계에 스캔들이 있고, 또는 다른 그 교파 간의 스캔들이 있고,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면 그분이 비록 고린도 교회를 세운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일지라도 아버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해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아비이고 동시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정도로 나는 행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해요. 내 행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분명히 자부하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만 이렇게 한 번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봐보세요. 11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적어도 3번을 나를 본받으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는 스스로 영적인 아버지의 위상에 맞는 행실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는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할 정도의 위상으로 여러분은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1만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은 될지언정 영적인 아비의 역할, 영적인 부모의 역할은 아직 감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스승이 없는, 스승을 찾기 힘든 시대예요. 이때만 해도 스승은 많았어요. 스승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성경 당시와 지금의 차이는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 때만 해도 자신이 받은 계시, 자신이 깨달은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순회전도자가 돼가지고 계속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각 지역을 돌아다니는 스승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유대주의 크리스찬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계속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그들도 자신이 깨달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스승이 된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1만 스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스스로 자칭 스승이라고 표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스승이 그리운 시대, 제가 설교 제목처럼 스승도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느끼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자칭 스승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스승도 찾기 힘든 시대, 스승이 그리운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승의 주일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스승의 중요한 역할임을 교회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교회 학교에 대해서 예산 투입을 꺼립니다. 왜? 바로 눈에 드러나지 않거든. 여러분 성가대 예산 투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가대 주의자, 반주자, 혹시라도 유료로 지금 성가대 하는 사람이 반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 학교 교사의 그쪽에다가 예산을 줄인다 한들 크게 티가 안 나요. 왜? 아이들이 많고 적으면 증감은요 분명히 1, 2년 사이에 크게 드러나지 않고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으로서 자라서 교회 일꾼이 되기까지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교회 학교에다가
예산을 쏟고 정성을 쏟는다는 것은 우리 교회는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예산을 투입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드러나는 성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10년 이상까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이상의 먼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대통령이었을 때, 자기가 이 지역구에 있었을 때 눈에 드러나는 전시행정에 더 치우치는 예산 집행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학교에 쉽게 예산을 주머니를 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교사를 더 이상 안 하려고 해요. 교사에 대한 존중과 교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존중을 해주고 교사에 대해서 계속 교사 자원을 키워나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계속해서 교사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교사가 교회 안에서의 3D예요. 3D 계통에 그냥 직분이에요. 안 하려고 그래 다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정말 미안하지만 참 미래가 참 밝지 않다. 미래가 밝지 않다. 점점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스승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한국교회 10년 이후가 과연 미래가 밝으냐? 오히려 10년 이후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겁니다. 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는데 10년에 그들이 성인이 될 때 그 남은 노인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 남은 자리를 교회 학교 출신의 사람들이 채워야 되는데 채울 사람이 없어요. 직분자의 자녀들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 그 교회가 10년, 20년 후에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위기의식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많은 능력 행함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그 이방신이 창고라는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많은 이방 자신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줬는데 그게 바로 많은 은사였습니다. 귀신을 쫓고 능력 행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의 통역함을 말하고 영분별을 말하는 많은 은사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신령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를 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처럼 항구 도시고 무역이 많고 또는 이방 종교가 창궐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방 종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은사를 부어준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잘났다, 그 영적인 우월함을 서로 경쟁하는 교회였고요. 뿐만 아니라 분쟁이 있는 교회였고 세상 사람들과 계속해서 법정 싸움을 하는 그런 대립과 소송이 많은 교회였고 음행이 있는 교회였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분파가 있는 교회였고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말투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4장 14절. 이건 뭡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적인 아비로서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꾹 참고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기 위해서 내가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실제로는 매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지금 행하는 그 행실을 내가 지금 듣다 보니까 너희들 지금 매가 필요한데 그러나 내가 매를 가지고 간들 그게 지금 다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매를 들려다가 그래 그게 해결책이 아니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자,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비였기 때문에 그가 기도 중에 깨달은 바였어요. 그냥 스승이었다면 아니야. 내가 전한 것을, 내가 너희들이 가르친 것을 너희들이 왜 그걸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그죠? 화를 내고 매를 들고 간다는 표현처럼 강하게 질책해야 되는데 영적인 아비가 되다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해갖고는 오히려 더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매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이들에게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아비는 자신이 본받을 만한 행실을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진단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요. 왜? 교회에 제가 목회자로 서 있는데 내가 과연 영적인 아비의 역할로서 서 있느냐. 그러나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나를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실의 만큼은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계속 의식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에 나오는 이 스승이 그리운 이 시대를 맞이해서 스승의 주일이 되면서 제가 스승의 주일날 이 스승을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되돌아 봤더니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반성했습니다. 스승이 그리운 시대고 스승의 그 가치가 중요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스승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한국교회를 이어받을 하나의 스승의 제목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둥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그냥 한 자리만, 교회 한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편한 생각을 마음 먹기보다는 흔들리는 한국 교회 안에서 내가 그나마 조금 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스승의 준비를 하고 스승이 될 마음가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화평교회 안에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준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2000년 후에 지금의 한국교회로 오면 아마 개탄할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도 1만 스승이라고 자청했던 사람들은 많은 자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들 자원조차도 보이지가 않는구나. 보이지가 않는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라는 동산지기를 통해서 다스렸던 것처럼 진정한 스승이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에게 목사님과 선교사와 교사를 파견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파송하는 자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시대의 위기의 한 징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파견하는 그 스승,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마 우리 한국교회의 앞날을 걸고 계실 거예요.
강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감히 영적인 나비로서 너희들을 다 책망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의 영혼이 다칠 것 같으니까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나아갈 거다. 영적인 아비의 마음이에요. 지금은 우린 그런 마음을 갖는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스승에 더 가까운 자고 영적인 아비에 더 가까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승이 그리운 시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만 해도 스스로 자청하는 스승들이 넘쳐나던 때였지만 지금은 그런 스승 자체도 찾기가 힘든 스승이 그리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의 환경을 탓하기 전에 우선은 내 자신부터가 우리 교회의 작은 스승의 역할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기보다는 나 역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작은 스승이 되어서 나에게 맡겨져 있는 아이들 또 교회에서 보게 되는 그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